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어제 큐티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한 것을 어느 것 하나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았던 청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청년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해서 큰 재물을 모았죠. 또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율법에 말하는 대로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청년이 교회에 나타난다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완벽한 청년이죠.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청년일 것입니다. 권사님들 보면 사위 삼고 싶을 것이고 자매들이 보면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나를 쫓을 수 있느냐 물으신 것이죠. 어제 본문 저도 이제 집에서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만 같은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만 같은데 왜 그 청년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것을 요구하셔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했을까, 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에는요 8, 90점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미워하거나 시험 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청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를 더 온전히 섬기길 원한다면 내가 가진 재물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 재물에 종이 되지 말고 그 재물을 팔고 나를 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아니면 사람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걷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거 걷어내야 돼. 너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 걷어내야 돼. 그래야지만 너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행여나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걷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해석 아니면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만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냥 예수님의 비유 정도로만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처럼 쉬운 말씀이 아니죠. 일단 문장 그대로 읽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도 큰 부를 가졌던 사람이고, 다윗도 큰 부를 가졌던 사람이고, 신약이 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갔은 사람도 그 당시 큰 재물을 가졌던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매우 신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 참 아름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느냐?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그냥 비유 정도로 생각하면 어떠냐? 그냥 비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지. 비유 정도로.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은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해석 혹은 결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제 부자 청년이 이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되돌아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이 이 청년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청년 마음에 어떻게 근심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을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떠올리면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많을 때,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심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어쩌면 근심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인 줄 알았지, 재물이 많으면 다 될 줄 알았지, 저것 봐라. 재물이 많으니 그것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떠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이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 하나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가진 힘이며 재물이 가진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요.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많아서 시험에 듭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또 돈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재물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가 없으십니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 거기까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 정도로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 만족하면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양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야, 너 그 재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어? 물어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청년을 미워하거나 그 청년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재물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거리를 걷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거리에서 이 청년을 건져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구가 돼야지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의 삶의 시험거리가 되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라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해답이 그 뒤에 바로 나와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재물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이 정도 살 때는 내가 재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 버리는 일 없을 것 같아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재물이 시험으로 다가왔을 때 사단이 재물로 여러분을 걸어 넘어뜨렸을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에 있었던 부목사님 한 명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복권 샀어요. 복권 얘기 매일 해요. 매일. 복권만 사는 목사님 제가 차도 해드리고 우리 교회 건물 먼저 짓고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직 복권이 안 된 것이 그 목사님에게는 축복이에요. 복권이 됐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목사님한테 한 말도 있는데 우리의 삶이 재물 앞에 자유롭다. 그 굉장한 교만일 수 있고 사실 쉬운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야. 재물이 많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또 재물 때문에 시험 받고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 주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느니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 굳게 매어서 재물이 시험으로 차가와도 그 재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 삶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이야기한 거죠. 부자 청년이 가진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자 베드로는 우리를 보십시오. 나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의 고백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배도 버렸어요. 생업이에요. 생계예요. 그거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가족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가장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결단이에요. 그것은 베드로만의 결단이 아니라
가족들의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베드로의 부인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잖아요. 부인도 있었어요. 장모도 있었어요. 아마 가족들 모두 다 그 베드로의 결단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장모님도 고쳐주셨잖아요. 따라가라 이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답진 않습니다. 난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내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아무리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하여도 조금은 미숙해 보이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아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런 보상 심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굳이 여러분이 생색내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신 것임을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투자할 때는 뭐라 그래 이렇게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헌신에는 그게 없어요. 헌신에는 원금 손실의 걱정이 없어요. 그것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받게 될 복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곳에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했다면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영생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저는 나를 위하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다 오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면 많은 걸 받게 될 것이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를 양으로 계량화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도 없어요. 그냥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끌어 모은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돈을 세다가 잠들었다. 너무 많으니까 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막 우리의 삶에 밀려오면 그것만 일일이 세고 내가 얼마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는 것이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게 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져가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막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그걸 잘 몰라가지고 계량하고 수치하고 등수를 나누고 내는 뭐 몇 평집 너는 몇 평의 집에 살게 돼 이게 아닌데 훨씬 많은 걸 받게 된대. 여기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너의 삶이 나를 위하여 재물을 팔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물컵 하나 양보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줄 쓴 것 하나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까지 나는 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고 값진 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짬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짬밥이라는 말이 좀 옛날 말이죠. 공식어는 짬바라고 하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짬밥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수고가 많았고 성숙했고 헌신적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너무나 자기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전에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너무나 많이 헌신적으로 너무나 많이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막 신앙의 길에 접어든 사람인데 그의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더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말씀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신앙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귀하고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참 쓰기 좋은 도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느새부턴가 하나님 앞에 쓰시기 불편한 도구가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신앙에 처음 가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주님 쓰시기에 불편한 도구. 나 천정을 쓰기 불편해. 뭐 하나 하라고 하면 불평하고 나 천목사가 이제 불편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잃지 않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잊어먹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고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들 다 걷어내시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셨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